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는 이 땅에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역사가 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성경이다 이래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도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받은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선교 시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총 4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맨 처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납니까?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자, 그곳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곳에 강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말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므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령 강림 전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때는 예수를 따르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도망치고 피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나자 누구를? 그 예수를 어떻게?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령 강림 전과 후에 제자들의 달라진 가장 큰 모습이다라고 봐요. 자,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당하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된 지역이에요. 저들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아니하고 그곳을 출입하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인데, 두 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 지역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자, 이것은 어떤 자에게 임했는가? 어떤 자에게 임했는가?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세 번째 일어난 이 지역이 가이사라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가이사라는 그 유대 땅이 지중해와 연하고 있어요.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갈멜산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리적으로 중요했느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보내는 총독이 머무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요, 총독이 머무는 그런 지역이었다. 자, 이러한 총독이 머무는 이 가이사라 지역에 그 총독을 경호하기 위해서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 부대 이름이 바로 백부장교 고넬료가 근무하는 그러한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곳에 백부장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요. 자, 이 백부장교 고넬료 바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장교였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는 이방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했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봅시다. 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죠. 자,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어떤 자였다고 했습니까? 경건한 자였다. 또 어떤 자였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자기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으로 만든 이 이달리아대 백부장교 고넬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저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어가면서 일본 순사들의 그 악랄함을 알죠. 로마의 백부장교가 그 식민지의 나라에 가서 부리는 횡포는 말로 표현 못해요. 정말 무도하고 정말 잔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같이 그 식민 사람들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내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던 군대 장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2절 하반절에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의 사람이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를 보게 되죠. 자, 이러한 고넬료라는 가정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주목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는 두 사람의 기도가 있었어요. 먼저는 고넬료에게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그는 항상 기도하고 살았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살던 그가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자, 그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저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해놓고 기도하죠.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기도 시간에 누구의 방문을 받게 됩니까?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저가 받게 돼요. 자, 이 사람을 3절에는 누구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고, 또 22절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그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22절에는 거룩한 천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30절에는 또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절에 보니까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어떨 때는 그것이 거룩한 천사였고, 또는 빛난 옷을 입은 사람으로 고넬료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4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방문했어요. 그때 그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이고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기도와, 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고넬료의 기도를 누가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너의 구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대한 성경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심을 말씀해줘요. 또 그 구제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어려운 사람,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을 도와줄 때 그것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기를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어요. 너의 집에 그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그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즉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라고, 그 시몬의 집이 어느 곳에 어디에 누구에게 위치해 있는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자,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그 천사의 말을 통하여 이 고넬료가 종셋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보내게 돼요. 그래서 집안 하인 사람 2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1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다 구하고 사람을 욥바로 보내. 누구를 불러오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고넬료를 보게 되죠. 자, 이렇게 고넬료에게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고넬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돼요. 자, 또 누구의 기도가 있었는가? 베드로에게도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도착할 어간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피장 시몬의 집 지붕 위에서 제6시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점심을 준비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피장 시몬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지붕의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기도 중에 저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환상이 뭐예요? 그 유명한 네
보자기 환상입니다. 자,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와요. 네모난 보자기, 그리고 그 맨 끝에 술이 달렸는데 이것이 땅에 다 닿아 있는 그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려요. 네 발 다니는 짐승, 기어 다니는 짐승들이 우글우글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명한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 들립니까?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나는 잡아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더라 라고 이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근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자, 이것이 3번이나 반복돼요. 잡아먹으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자, 글이 3번을 강하게 반복되다가 다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자, 이렇게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고넬료의 청함을 받은 베드로에게도 누가?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상을 나에게 주었는가 궁금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잡아먹지 말라고 명한 그러한 부정한 동물들인데 왜 잡아먹으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그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고심할 때에 누가 도착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도착을 해요. 자, 베드로는 다시 그가 본 환상을 되새기는 순간, 자, 성령께서 우리 19절 말씀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성령의 말씀을 받게 돼요. 자, 베드로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의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들을 영접했죠. 또 고넬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를 청할 수 있는 종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은혜 받는 비결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다라고 봐요.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해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하나 보면은 우리 그 빌립 집사가 집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때 7명의 집사가 선택이 되어서 장립을 받게 돼요. 지금의 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저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걷게 되다가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게 돼요. 자, 성령이 빌립도로 말을 합니다. 그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국고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 결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일을 마쳤을 때에 성령이 빌립을 호련히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것이 다 맞춰지자 또 성령께서 빌립을 호련히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보면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음이 이 나라의 조선 땅에 임했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경들을 가만히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 여기 왔어요. 정말 저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들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알렌 선교사가 이렇게 이 땅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이 땅에 펼쳤죠. 근데 그가 1살 된 어린아이와 사모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가 불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을 찾아 들어오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거기에 누구를? 성령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 이러한 체험을 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믿는 그런 은혜를 다 체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됩니다. 자, 44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죠. 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 방법으로 임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했죠?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강림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안수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림해요. 근데 이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강림할 때는 어떻게 강림했는가?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가리켜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초점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무슨 말씀을 했기에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는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열게 해서 누구를 증거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자, 우리 10장 36절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을 38절에 봅시다.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했죠.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은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다. 누가? 예수님이. 자, 그 예수님은 또 38절에 보니까 저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예수를 통하여 유대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의 역사를 일으킨 이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예수는 또 39절에 보니까 어떤 자입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고 했어요. 또 40절 봅시다. 그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했어요. 또 43절 봅시다. 그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하신 자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 예수는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므로 예수는 사죄의 구주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있든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사죄의 복음을, 사죄의 은총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장사 지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할 죄사함의 은혜를 그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을 받았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방인의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에 그곳에 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줘요.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각인각인하게 하나님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가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임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전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무슨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우리는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증언할 때에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돼. 내 가족에게, 내 친족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들에게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고넬료 가정처럼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 위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성령이 강림함을 통하여 예수 믿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강림의 역사가 베드로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집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친족이 되게 하시고 나와 관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